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벌써 4년인가? 25년이죠. 맞네요, 4년 전이네. 22년도 4월 달까지 마곡동에 있는 한산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때 4월 마지막 부활절 칸타타까지 하고 5월 한 달을 쉬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5월 한 달은 쉬었다고 뭐 교회를 안 간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매 주마다 다른 교회를 좀 다녔어요. 한 주는 저희가 원래 평소에 아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우리들 교회를 방문했고, 두 번째는 천안에 있는 교회, 세 번째는 또 저희 돌아가신 저 목사 한 수 주신 저희 작은 아버지였던 홍 목사님에 있는 금산교회 가서 또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22년 5월은 그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고 6월 달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원래 있었던 서울 증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시작했고, 정확히 1년 6개월, 1년 한 4개월이죠. 1년 4개월인 2023년 10월에 이 자리로 이사를 왔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원래 아버지가 하시던 목회였기 때문에 원래 교회에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고, 감리교라는 간판도 장로교라는 간판을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하는 중에 딱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딱 와닿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근데 처음에 아내가 반대라기보단 너무 길지 않아? 그랬던 거예요. 교회 이름 치고. 그리고 좀 길지? 긴데, 요즘에 트렌드라기보단, 요즘 트렌드를 따라한 건 아닌데, 의외로 요즘에 이런 긴 이름들이 많아요. 예, 강남권에도, 또는 일산권에도 저희만큼 10자, 12자, 13자 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꼭 좀 비슷한 개척 시기에 이런 이름을 선택한 게 좀 트렌드를 따랐다, 트렌드를 따르셨네요라고 답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굳이 그것은 아니고, 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제가 그동안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행동과 어떠한 실천이 뒤따라야 될까라는 생각인 거죠. 오늘 말씀 잠깐만 올려주실래요? 네. 제가 지난주였나요? 아니면 혹시 금요예배 때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녹의 얘기를 잠시 여러분들께 해드렸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딱 요 세 줄 나와요. 딱 요 세 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첫 번째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인물이에요. 네. 두 번째는 누구죠? 다 아시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들려서 승천하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람, 밑에 보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지난주였나? 뭐라 그럴까? 행방불명 된 사람도 있잖아요. 유서를 써놓든 아니면 날 찾지 말라라고 어떤 뭐랄까 사인을 남겨놓든 이런 사람 말고 전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를 사람. 물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조금 이 세상의 어두운 면, 장기 밀매, 말도 담기도 그러네.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단 에녹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엘리야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정말 어딘가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녹의 말씀을 정말
샅샅이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도. 혹시 에녹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나 문헌들이 있는 것을 혹시 서술하거나 적어 놓으신 신학자나 목회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게 안 하고 데려가셨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렇게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네. 아담이 처음 자식을 잃잖아요. 아벨을. 그 아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한 700살, 800살, 많이 산 사람은 900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에녹 300 몇 년 살았대요? 365년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니야. 굳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 그래도 한 90살, 100살 살잖아요? 한 3, 4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이야? 아니면 이게 저주야? 요즘으로 치면 무병장수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300년을 당신과 동행하는 걸 보고 에녹을 데려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란 뜻이 혹시 뭔지 아시죠? 뭐 한물을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동행이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 그렇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 우리 예지 한 명인데, 물론 이제 겨우 19살인 예지에게 결혼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섣분 얘기지만, 뭐 조만간 정말 멋진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겠죠.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부라는 것의 조건을 이렇게 맞출 때 여러 가지 뭐 나만의 기준, 내 부모가 원하는 어떠한 기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이 살아갈, 최소한 2배, 많게는 3배 이상 살아갈 그 시간을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을 살피지 않고 다른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권력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부러움을 사고 어떤 뭐 그런 허영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부관계가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부관계 자체가 말 그대로 생지옥인 거죠.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결혼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그거? 결혼지옥? 지옥결혼인가? 결혼지옥 맞죠? 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일까요? 어찌됐건 동행이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같은 방향 언제까지? 끝까지 중간에 갈아타거나 하지 않고 뭐 환승연애? 연애등 환승해도 돼. 연애등 환승해도 돼. 근데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환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부모를 떠나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도 절대 가를 수 없어요. 왜? 나도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가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뭐를? 남편감을, 아내감을 정말 신중히. 전 요즘 친구들한테 그래요. 늦게 해도 된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녀를 너무 늦어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아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함께 한 몸 이루는 그 남편, 그 아내와 끝까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고 지옥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혹여 너희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성격 차이, 그러니까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분의 감정에 결혼했으면 성격 차이란 말이 나올까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동행이란 것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좀 포괄하는 말인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지 못하면 그런 부부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부부가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주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절묘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역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돼요. 요즘에 페미법, 무슨 젠더법,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명을 말살하는 거죠. 절대로 남자가 여자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죠. 입양을 하겠다? 그런 좀 이상한 얘기들도 하는데, 입양 또한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가정에 그 아이가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까지 받은 그 아이가 입양을 받았는데 눈을 떴더니 엄마가 남자고 아빠가 남자야. 엄마가 여자고 아빠가 여자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계략이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조금 빗나갔는데, 어찌됐건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근동지방에서 신부는 신랑의 자신을 찾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치장을 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이 오고 싶은 건 자기의 마음이거든요.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새벽녘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부고 치장을 하고 있고, 내 방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그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정말 순결한 순백의 신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서울까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거 조금 좀 잔인한 얘기이기도 한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는 죽음이 화형이래요. 사람이 타서 죽을 때 가장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짝만 겨봐도 알잖아. 솔직히 살짝만 겨봐도 너무나 아프죠. 예. 그래서 빨리 그 화기를 빼고 연고를 바르고, 살짝 떴을 때, 어렸을 때는 이게 흉이 안 지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얼마 전에 여기 졌는데 흉이 져요. 세게 드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니까. 근데 죽음은 더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란 걸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막연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건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죽음, 가장 극한의 공포,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데려가셨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에녹을 놓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쪽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그러죠. 세상에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 5절을 한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힌트가. 하나만 더 읽을게요. 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뭐래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에 뭐래요? 의인이었대요. 흠없고 뭐라고요?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여러분, 흠이 없고 의로우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요,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받기 전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죠.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해요. 어디 가시냐? 이래저래 저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화들짝 놀랍니다. 떠나는 그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떠나는 그들이 대략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골방에 들어 하나님께 독대를 신청하죠. 하나님, 지금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도 멸하실 거냐? 그 의인 50도 함께 멸하실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 50을 봐서 멸하지 않을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죠.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춰요. 설마 10명쯤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 편하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랑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갑자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고 화산재가 막 날리고 불이 타는 옹기가마 같은 그런 연기가 보이고 거기가 멸망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땅을 쳤겠죠. 무슨 땅을 쳐요? 하나님께 좀 더 매달려 볼 걸. 의인을 5명으로 좀 줄일 걸. 3명으로 줄일 걸. 아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의롭고 흠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죄인이에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눴었던 5절에 보면 사람이 이처럼 많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해요. 그들의 계획이 다 악한 것뿐이야. 여러분, 악하다는 것의 기준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 길에 나가서 제가 제 차 가지고 그냥만 길에 서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막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고 제가 막 돌멩이를 들여다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막 가서 때리고 그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막 주식 작전 짜가지고 막 사람들, 서민들 막 골탕 먹이고 나만 막 일확천금을 얻고 이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그 마음에 모든 우선순위가 내 일인 사람. 내 돈, 내 자식, 내 부모, 내 계획. 내게 먼저야.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사람 다 통틀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50보 도망간 도둑이나 100보 도망간 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잖아요. 그죠? 네. 바늘 도둑이나 소 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함이란 바로 그게 기준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멸망당하는 그때 이때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은 노아 한 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아 저분은 정말 의롭고 의리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와 더불어 누구까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까지. 이렇게 8가족. 딱 이 8가족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노아로 인해서. 남들은 그래요. 노아의 와이프나 아들이나 처들도 의인이 아니었겠느냐? 성경에 그들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앞뒤의 문맥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노아의 의인됨으로 인해 그들도 물론 뭐 영향을 받고 본받는 어떤 행동을 했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그 땅은 멸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뭘 하라고 시켜요? 방주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인류를 멸망시키시려고 했으면 노아야, 지금 빨리 네 가족들을 모아 저기 뒤를 돌아가 보면은 내가 배를 하나 만들어 놨어. 얼른 들어가. 들어갔더니 동물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문 닫으시고 바로 비를 내리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노아에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셨다? 아니, 찾으셨다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찾으신 것 같아요. 누구를? 노아 같은 의인을. 15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구 중에 설마 노아 같은 의인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여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네가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의 비전대로, 너의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지금이라도 노아의 얘기를 듣고 노아가 왜 저 얼토당토 없는 너희가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저 사람이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왜 배를 만드는지 가서 물어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노아 어르신, 저희도 함께 돕겠다. 나도 죽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 내가 그동안의 나의 잘못된 삶을 다 뉘우치고 나의 삶을 180도 돌이키겠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죄송해요. 어제 제가 너무 술을 먹고 너무 갈팡질팡해서 성가대 지휘하다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실제 사건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술을 너무 먹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제가 전날 친구가 휴가를 나왔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술을 마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마시고 다음날 성가대를 갔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이거 뭐지? 성찬식이네. 그 교회가 실제 와인으로 해요. 와인이 딱 들어오는데 못 마시겠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아셨죠? 예배 도중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우리 지휘자님이 어디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던 대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정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나오면 안 되지만 못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영은 청년도 그렇고 우리 은혁준 성도도 그렇고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벗어난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봤을 때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다 똑같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똑같죠. 뭐가 달라요. 서로 역할만 다를 뿐이지. 교회에선 몰라요. 다 거룩하게 보여. 진짜 거룩한 사람도 있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거룩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 나가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에녹을 어떻게 보면 얘를 더 뒀다가는 얘도 좀 휩쓸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순수하고 이 순백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에녹이라는 아이를 내가 그냥 데려가야겠다. 이 아이가 때가 묻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 다들 강아지를 키우시잖아요.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고 혹시 고양이 키우지? 우리 터키 고양이 저도 봤어요. 아주 귀여운 그 고양이랑 물론 강아지는 조금 다른데
개라는 동물의 특징을 보면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개는 주인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신이 처음 주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인이에요, 개는. 자, 제가 어떤 개의 주인이었어요. 얘는 내가 주인이 알고 나한테 2, 3년 살다가 내가 우리 최현재 성도에게 입양을 보냈어. 걔는 알아요. 아, 내 주인이 나를 다른 사람한테 보냈구나.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에겐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걔의 특징이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걔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개가 참 답답해요. 안쓰럽고. 그런 개를 어떻게 보내? 저는 그러니까 개랑 동물이랑 사람을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동물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인데. 그렇죠? 예전에 저한테 성악을 가르쳐 주셨던 지금 이제 돌아가신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도 집에서 그 마르티즈 강아지를 키웠는데 어젠가 한번 때렸대요. 너무 말 안 들어서. 때렸는데 잠깐 삐졌는데 불구하고 일로 와라. 그 강아지 이름이 꽃비였거든요. 꽃비야 일로 와니까 또 꼬리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땐 하나님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지경과 힘들고 어려움에 그냥 두셨냐고 불만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 평가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지키시면서 모든 공적인 예배를 지키시면서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어떤 직장 생활, 그 사람의 친구 관계에서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은 속일 수가 없고 좋아 우리가 그분까지 속였다고 칩시다. 어차피 그분이 나의 어떤 이 민낯을 밝히는 건 마지막 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뭔가 선을 넘고 싶을 때 뭔가 좀 이쯤 하면 되지 않아라고 어떤 그 기로에 있을 때 다 속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조금 타락하면 안 될까요? 한 번 좀 타락할게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소위 말해서 요즘 친구들 말처럼 정말 뭐가 팔린다 그러죠? 뭐가 팔려서 제가 이 단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타락을 해도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러셨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최소한 좀 상식선에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 동행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계획, 내 가정의 행복, 내 남편의 성공, 내 자녀들의 어떠한 보장된 비전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것들을 뺏어가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소위 말하면 좀 진짜 룰루랄라. 근데 우리가 사실 기쁘게 못 살거든? 행복하게 못 살아요. 룰루랄라 못해. 여기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송두리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룰루랄라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야,
내가 너 기쁘게 살게 해줄게. 너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너 정말 매일매일 덩실덩실 춤추며 룰루랄라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근데 말을 지질이 안 들어요. 그러고선 하나님만 원망해. 그게 어떤 사람들? 그게 악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그런 어떠한 법적인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악한 건 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구약에서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 그들의 마음속에 세우는 계획들이 다 나와 반목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다 멸할래.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노아의 때에 그랬다. 그들이 밥 먹고, 물 마시고, 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승진하고,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힘들게 번 돈으로 집 사고, 자기 자녀들 옷 사주고 그랬다. 근데 그러다가 세상에 마지막에 오는 걸 모르고 모조리 다 수장당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노아는 완벽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거스리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노아는 뭐가 달랐는지 알아요? 다윗은 뭐가 달랐는지 알아요? 모세는 뭐가 달랐는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건 기도를 하건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건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야, 너 요즘 좀 안 좋아?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아? 혹시 무슨 계획하고 있어? 하지 마.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너 좀 안 좋대.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래. 아, 그래? 근데 마음속에 솔직히 그냥 좀 극단적인 예요. 아닌데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데 진짜 나의 통장 잔고가 이렇게 늘어날 일이 생기는데 나 그냥 탄탄대로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아니래.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래. 악한 사람은 그냥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다윗 임금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예? 그날도 자신의 궁뜰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뉘어뉘어치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시인이면서 음악가였잖아요. 딱 하프를 켜면서 뭐 시 한 구절 읽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봤는데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요즘 누가 제일 이뻐? 장원영 뭐 이런 애가 제일 이쁜가? 응? 그치. 우리 예지도 이렇게 하네. 이쁘더라 걔도 나도 보니까. 장원영 같은 애가 그냥 정말 눈 돌아가죠, 남자들. 근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윗 정도 됐으면?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누구누구의 딸 아직 처녀입니다. 그럼 데려와도 돼, 왕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란 여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임금님의 정예의 부대원입니다. 그걸 알고서도 그 여인을 불러서 거사를 치릅니다.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임신한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어떤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물론 그래요, 여러분. 한 번에 임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남녀가 눈이 맞았는데 욕정의 눈이 멀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왕 중의 왕인 그 사람조차도 눈이 멀었는데 자, 임신한 걸 알았어요? 불현듯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내 신하지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빌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지. 이게 맞는 방향이죠. 근데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에게 전장의 상황을 물어보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죠. 근데 우리아는 여러분 의인이었어요.
전장 중에 아내와 동침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아는 밖에서 밤을 지셉니다.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죠. 죽고 나서 상이 끝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번에 한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윗아,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 이번에 왜 이딴 짓 했는지. 너 큰일 났어. 자, 여러분, 사울 임금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보낸 제사장들을 무지막지하게 다 살해했어요. 도륙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도륙했을 때의 사울의 위치와 지금 다윗 임금의 위치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윗은 모든 그 중동 지방을 다 통일했어요. 나머지 주변의 국가들조차 감히 다윗의 나라를 치거나 다윗과 반목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리,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그 죄의 씨, 그 아들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가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나의 날이니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해라. 너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조차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너의 종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여러분, 명령과 권면을 구분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명령을 어기면요, 멸망받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죄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주겠다. 큰 상이에요. 여러분이 뭘 착각하시냐면 잘 살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떵떵거리고 싶어. 근데 명령에 순종해놓고서 내가 잘 살고 떵떵거리길 바래. 아니라니까요. 순종해야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말씀 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지 않으셔. 예배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 밥 못 먹으면 죽죠? 그런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삼시세끼를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배은망덕한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모든 재와 재물, 능력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너 뭐해?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나 이게 좋아. 이쪽 욕심이 나서 가고 싶어. 가세요. 대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나 하나님 좀 잘 믿는데. 나 교회 안 나오다가 최근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시간도 잘 지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랬다. 저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저도 그거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내 인생 자꾸 꼬여. 막 빚 자꾸 쌓이고, 관계 다 끊어지고, 전 사람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몰랐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신대원을 들어가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한 게 아니라 정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한자랑교회를 가고,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 지금 우리 저 뒤에 있는 김혜경 사모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이 길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 다.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다.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안고 있는 빚, 제가 안았었던 빚보다 적잖아요. 저 27, 28에 그 빚이었다고 여러분. 참 창피해서 말을 또 못하겠어요. 지금 방송되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지금 안고 있는 빚이 20대의 제 빚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시냐고,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근데 염려하면 불순종하는 거야, 그게. 내가 뭔가 막 걱정이 돼, 막 염려돼. 근데 딱 생각나셔야 돼.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어? 네 뒤에 내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뭐가 염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참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역경의 길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개척 힘들어. 아, 개척 힘들어요. 개척도 힘든 거 알지만 개척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 보내주시고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향을 바꾸고 한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 힘들고 어려운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과 지식으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 그 기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25년 마지막 예배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